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9절, 10절, 11절에 3번 반복되는 표현인데,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마음으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 가운데 세상에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누군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이 시간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의 그 따스한 품에 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며 우리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변하여져서 주의 찬송이 되는 거룩한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기 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약 70년의 생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해방을 얻게 되었고, 한 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1차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2차로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제3차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와서 그의 눈에 걸리는 것,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마음에 근심을 하며 수일 동안 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벽을 지으란 비전을 주시고, 느헤미야는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야기, 또한 거기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은 모든 성벽을 다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 7장에서 느헤미야 8장으로 넘어갈 때 매우 놀라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힘써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시 한번 상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이란 것이 결코 순탄한 일만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가운데 정해진 재료로 정해진 사람으로 건축을 시작한다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변수가 일어나는 것이 건축이란 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와 그 함께한 사람들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약 70년 동안 그 뿌리째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때 사람들은 인력도 충분하지 않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넉넉하지 못하여서 제때 그 공사 현장에 자재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 주위로 예루살렘 성 주위로 산발락과 도비아 등의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가 틈만 나면 너에게로 쳐들어가서 너희를 무찌르리라, 너희를 약탈하고 너희를 죽이리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궁여지책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두 교대로 나누어서 한쪽 사람들은 낮에 일하고 낮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파수를 하며 또한 한쪽 사람들은 밤에 일하며 밤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파수를 하는 이 교대로 돌렸습니다. 더군다나 일을 한다고 해서 맘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 손에는 곡괭이를 들고 한 손에는 삽자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화살을 들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손에 칼을 들지 못하면 이 옆구리라도 칼을 차고 지내야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성벽을 건축하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성벽을 함께 쌓아 올렸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에 100%를 일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200%, 300%, 500%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전력 투구해서 52일 동안 몸은 병들지 몰라도 골병들지 몰라도 이 성벽을 다시 짓는 일에 몰두히 노력을 한 결과 짓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52일 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52일 동안 집안을 청소하지 않았고 52일 동안 가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52일 동안 논밭에 나가지 못했고 사업과 직장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52일 동안 이 교회에 모여서 아침과 저녁으로 24시간 부흥회를 했다면 53일째 되는 날 우리는 저부터가 먼저 집으로 뛰어가서 샤워부터 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을 끝나고 각각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8장 1절을 보면 매우 놀라운 사실이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힘써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다 짓고 나서 단 5일 만에 다시 집으로 갔다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당시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는 기차나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고 말이나 나귀를 타는 것도 몇몇 부유한 사람들이지 대부분은 걸어서 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5일간 시간 동안에 집에 갔다 왔다는 것은 집으로 내려가는데 한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한 날, 불과 2, 3일밖에 개인 정비를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다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8장 1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의 모든은 단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모였다는 것이고, 일제에 올라왔다는 원어는 바로 많은 사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유대에 거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일제히 한 마음이 되어서
마치 단 한 사람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힘썼다는 겁니다. 왜 이들은 50일 동안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50일 동안 본인들에겐 피로가 있고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렇게 쌓였는데 왜 다시 예루살렘 성에 모여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피부로 깨달은, 그들이 체험으로 깨달은, 그들이 뼈저리게 깨달은 바로 신앙, 영적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겪기 전에는 그들은 한 가지 신앙, 그 당시 성전 신학이 있었습니다. 성전 신학이란 것은 유대 민족 가운데 흘러내려오는 신학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고 여러 나라들 가운데 유대의 나라를 선택하셨고 여러 성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선택하셔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엔 잘못된 신념이 다른 나라는 다 멸망할지라도 다른 성읍들은 다 무너질지어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 유대인,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잘못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예레미야와 때때로 호세아, 때때로 여러 선지자를 보내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와라 말했어도 이들은 잘못된 신념 가운데 그들의 눈이 닫히고 그들의 귀가 닫혀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집에 머무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는 내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것은 저기 높이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저기 튼튼하게 세워진 성벽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를 구원하고 진정 나를 도와주고 진정 나를 보호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다라는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온 백성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도와주신다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기 이전에 먼저 다윗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먼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의 통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윗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포로기를 통하여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벽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 이 한마음으로 이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혹여나 우리만의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만의 웅장한 성벽을 지어놓고 그것이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나의 성전이다 생각하며 이 물질은 모든 일에서 나를 구원하여 준다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람 간의 관계와 인맥이 나를 지켜주는 성벽이라 생각해서 사람들의 관계와 인맥에 얽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권력을,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오늘 저의 입장으로, 오늘 우리의 입장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교회의 목사이고 장로이고 성도인 것을 떠나서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걸어가고 있는지, 그 사실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느헤미야 5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오늘 8장 1절은 2절을 보면 7월 초하루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신년 초 1월 1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일을 될 때마다, 유대력 7월 1일 될 때마다 이스라엘 전역에 나팔을 봅니다. 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피로 가운데 있고 아무리 바쁘든지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리라. 마치 오래전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했을 때 온 백성 그 사무엘의 음성을, 나팔 소리를 듣고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들이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려 2번씩이나 연전연패, 처참한 패배를 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들은 바로 그곳에서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 전쟁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블레셋의 전쟁으로 바꾸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이 답답하고 눈물 짓고 하소연할 지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드리며 함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송축할 때, 우리가 모이기 시작할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에 힘써 모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의 싸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성령 집회로 뜨겁게 예배드립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힘써 모이며 많은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꾸어 봅니다.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한 마음으로 모일 때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삼으실 줄 믿고, 더욱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더서 힘써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 자리에 모이자 에스라는 율법책을 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의 율법책을 펴서 이것을 곧바로 낭독하지 않고 그가 손을 높이 하늘 위로 뻗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삽 찬양단의 찬양처럼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나의 영혼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나의 영혼아 찬양하라, 목소리 높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듣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스라의 찬양 속에, 그 에스라의 기도 속에 오히려 그들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합니다. 이어서 아멘은 히브리어로 아민이고 진실로 그러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뜻대로 이루어질 줄 나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 아멘이란 말이 히브리어 문장 가운데 맨 앞에 오거나 중간 가운데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실 때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자기보다 큰 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맹세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을 향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서 반드시가 아멘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런데 이 아멘이란 단어가 기도 말미에 오거나 문장 말미에 올 때는 그 앞선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주님의 신실함을 따라, 주님의 능력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따라 내게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나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것은 먼지보다도 더 가벼운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처럼 성도들이 화답하며 아멘, 아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바로 다윗 왕정 시기, 다윗 때부터 시작합니다. 역대상 16장을 가면 다윗 왕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동에 불과했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은혜 가운데 그 큰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성막,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있는 그 항아리, 그리고 그 법궤는 초라한 들판 오벳 에돔의 집에 초라하게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가졌던 한 가지 소원은 저 법궤를, 저 하나님의 성막을 내가 거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 고이 모시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소원을 즉시 실행을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그 법궤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법궤가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자 다윗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춤추며 뛰놀며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역대상 16장에 나타납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천대까지 기억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그 아들 이삭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그 아들 야곱에게 땅,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내 때에 이르러서, 내 다윗 때에 이르러서 내가 여기 성을 쌓고 여기에 여호와의 법궤를 맞이하였도라면서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찬송케 됩니다. 다윗이 여러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온 땅이여 찬양하라. 온 하늘이여 찬양하라. 바다에 거하는 것들과 숲속에 있는 것들과 바다 속에 있는 것들,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 때 그 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소리를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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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했을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와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이곳에 다시금 심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부흥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예스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에 그 모든 백성들은 그 에스라의 찬양 속에 아멘 아멘 하면서 주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굳어있던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우리가 마음이 녹아지면서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열려주시고 하늘의 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나이아가라에서 그 폭포수가 한없이 쏟아지는 것처럼 온 땅에 있는 저 태평양, 저 대서양의 물줄기가 파도가 파도처럼 몰아치듯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축복의 물줄기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자의 마땅한 자세, 사람의 외모를,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사람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고 찬양을 부를 때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시고 찬양을 부를 때 목소리를 높여서 주 앞에 찬양 드리면서 찬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모이고 그들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은혜가 차오르고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비로소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서를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서 모세오경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 곳곳에선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울었던 이유는 그들의 지난날의 삶에 대한 후회와 아픔과 회한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글씨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성경을 한 마을에 성경 한 권도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로기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제대로 듣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나서 그의 심령에 심겨질 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구나. 우리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었구나 하면서 비로소 70년 만에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70년 전에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내가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을 바로 믿었다면, 내가 성전 문지방만 밟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이 말씀을 부들부들 안고 하루하루 살아갔다면 내가 지난 70년 나도 고생하지 않고 내 자녀들도 고생하지 않고 내 인생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의 복 가운데 거했을 텐데 내 70년 하면서 그들은 회한과 슬픔과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다 그 눈물 가운데 그들의 그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뽑아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용서를 받았구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얻었구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어서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는 낙심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다시금 성전을 세워주셨고 다시금 성벽을 세워주셨고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꿈, 우리의 잃어버렸던 비전, 우리의 잃어버렸던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는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신적 꿈이 꿈틀꿈틀 심장처럼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가 똑같은 일에 70번씩 7번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한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이 백성들을 향해 느헤미야가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할 때 이 힘은 히브리 말로 바로 요새시다, 피난처시다, 보호자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이 내용을 넣어서 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피난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요새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반석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구원이라. 슬퍼하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다. 우리가 이곳에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께 찬양 드릴 때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우리의 피할 반석이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문제, 우리가 여호와께 힘써 모임으로 말미암아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성령이 주시는 참된 희락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 몸짓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요새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피할 반석이시오니 우리가 이 시간 여호와를 기뻐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편하여져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슬픔이 편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이 편하여서 즐거움이 되며 주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 넘어졌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금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